여러분을 이렇게 또 부활절 지난 첫 주간으로 또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도선호 집사님도 또 은혜 가운데 건강 잘 회복하셔서 예배에 임하시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심각한 것, 또 눈물 나는 좀 감성적인 것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도 좀 다른 템포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발라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걸 보고 설마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한번 진짜 사나이인가 거기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K-웰인가 누구 이름 뭐였다. 거기서 군대에서 뭐 이렇게 장기자랑 시키는데 그 특유의 발라드를 부르니까 전체 분위기가 싸지는 걸 봤습니다. 아, 이게 요즘 분위기구나. 전에 저희들 세대는 그런 노래 하면 막 좋다고 같이 손 모으고 오빠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빠른 거 해야만 좋다고, 강남 스타일 이런 거 해야 좋다고 하면 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갑자기 막 분위기를 발라드 부르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평생 몇 번 운다고 했습니까? 3번. 예. 3번이 뭔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3개를 가르치더라고요. 첫째는 태어날 때 나는 기억도 못하지만 울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운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헷갈렸는데 금방 답을 주기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태어날 때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아직 나라는 안 망했으니까 아직 그 울음 안 울어봤는데 그런데 저는 3번 이상 울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코트를 뽑을 때에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콧들이 이렇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주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뽑으면 안 아플 거야. 그래서 딱 해서 딱 뽑았습니다. 찡 하면 오는데 눈물이 딱 나더라고요. 콧들 뽑으면서 안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품할 때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하품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오는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제가 하품하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참 왜 3번 울라고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3번이 아니고 많이 울으라고 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많이 울 때는 울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는 자에게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애통이라는 단어, 이 다른 울음과 차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많은 울음 가운데에서 성경에는 울음과 관련된 단어가 한 9가지 나온다는데 그 9가지 단어 가운데서 가장 센 울음을 말하는데
그럼 어떤 때를 말하느냐? 이 애통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은 슬픔과 눈물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아주 깊은 눈물을 흘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깊은 울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웃으며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울라고 하는가? 그것도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이 영적인 애통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뭐에 떼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울어야 되는가? 그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울어야 되는가? 반대로, 그럼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눈물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눈물이 마르는 만큼 우리의 생명도 말라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막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 있는데 이 사막의 가시나무는 원래가 그 가시 자체가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원래 잎사귀지만 메마름이 가시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마름은 가시를 만들어서 내 안에서 그 메마름이 가시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원흉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가시 이전에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눈물이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밭 가운데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돌에 떨어진 씨가 왜 죽을까요? 여러분, 그 돌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씨앗들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야 옥토밭이 되어서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마름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다 말라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시를 보고 바위같이 딱딱히 굳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생명이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표정조차도 달라집니다. 2009년 1월 달에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아나브레스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아나브레스라는 물고기에는 눈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4개인데 2개의 눈은 물속에 있고 2개의 눈은 물 밖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2눈으로는 이 물 안에서 공격하는 것을 살피고 방지하는 반면에 물 바깥에 있는 2눈은요, 곤충을 찾고 곤충을 잡아먹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 바깥에 있는 눈은 계속 이렇게 곤충을 찾기 위해서 깜빡거리 있다가 결국 바깥에서 그 눈에 눈물샘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물 밖에 있으면 눈이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눈이 메말라버리면 안구 건조증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뭔가 봐야 되는데 곤충을 잡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브레스 물고기는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것이죠. 깊이 잠겨 들어가가지고 그 메마른 눈에 물을 쭉
충분히 적셔가지고 다시 탁 올라오면 그 눈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해가지고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곤충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아나브레스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이 울라고 그랬고 무엇보다 애통하라고 했는데 이런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촉촉해져야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봐야 될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촉촉해져야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촉촉해져야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메마른 눈으로 듣고 바라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메마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되어서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기도의 샘에, 통곡의 샘에, 애통의 샘에 깊이 잠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론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면 그래서 그 눈이 눈물로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지는 순간에 비로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보여져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늘 눈물을 흘릴 만큼 철이 들어요. 그 철드는 것이 뭡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찾지 못했던 피할 길을 보이게 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살 길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팀이 전도 비용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우리가 이웃 전도를 해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역을 가져가지고 미역을 지금 만원씩 팔고 있는데요. 미역을 받아오면 이만한 뭉치에 10,000원을 팝니다. 아이고, 저거 가면 한 끼 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미역을 보면요. 그 마른 미역 상태로서는 먹기도 불편하고 양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떼어서 주부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물에 집어넣고 일정 시간 불리면 그 미역은 부드럽게 먹기 좋게 연해지면서 또 무엇보다 그 양이 먹을 만큼 부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도 우리 마음 상태가 미역처럼 바짝 말라 있으면요. 저기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별로 큰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샘에 통곡의 샘에 내가 쭉 잠겨오면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 감동으로 와닿고 그렇게 작아 보이던 그때 은혜로 안 보여지던 것들이 기도의 샘에서 눈물을 거기에 마른 미역에 적시듯이 그렇게 기도의 눈물에 다 그것을 은혜를 적셔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때부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지금 쭉 설명드린 것만 하더라도 왜 울어야 되는지 이 애통함의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애통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는 탄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애통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남자가 울어야 일이 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제대로 애통해야 될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애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2가지 문제로 인해서는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내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 문제를 놓고는요, 목이 쉬도록 시원한 줄 모르고 우리는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의 샘에 푹 빠져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눈이 붙도록 울어봐야 됩니다. 2가지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죄를 놓고 여러분 그렇게 울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부터 놓고 회개하십시오. 뭐 딴 사람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놓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애통이 다른 눈물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애통은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뭐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신을 죽게 만드는 원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뭐라 했느냐?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거지 잡은 자의 통치를 받았고 전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진노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았고 나를 세상 풍조에 따라하게 만들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었던 죄.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죄와 싸우지 않는가요? 왜 그 죄 때문에 죽어 있는 나를 두고 울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진짜 통곡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죄를 함부로 생각하는, 죄 짓는 것을 이제는 당연히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범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남의 아내를 범해놓고도 애통해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고의로 죽이는 일까지 더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그런 죄를 놓고 애통하는지 기다렸지만 끝까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심상을 적시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약하고 불쌍한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실히 깨닫고 그는 정말 그의 평생 최고의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 다윗의 애통함을 기록해놓은 곳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51편 전체가 바로 다윗이 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범죄한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했던 기도였습니다.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면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3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대놓고 여러분을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참 좋아요.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그런 정도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야기해보면요. 나는 괜찮은데 그럽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그럽니다. 전부 자기는 다 잘했어요. 다윗도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예요.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골리앗을 맞을 때나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나 그가 살아왔던 일들을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박수 칠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 왕이 될 만큼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주니까 자기도 생각해 볼 때에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깨놓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직분만큼 되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만큼 경건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나 권사쯤 되니까 여러분이 다른 평신도보다 권사만큼 장로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있죠. 봉사 열심히 하고 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죠. 새벽기도 안 빠지죠.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니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다. 아이고, 저 집 하나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애통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별 죄, 애통할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생각했지만 그때는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 어린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줄 만큼의 그 일을 깨닫게 해줄 정직한 영이, 성령이 그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애통하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어린이여서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해줄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애통함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괜찮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영이 말라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 애통한 가운데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다시 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그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괜찮은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성령이 떠나니까 여러분, 사울은 완전히 반 미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었던 다윗이, 나도 사울처럼 성령이 떠나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이렇게 밋밋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같이 침상을 적시는, 내 자신의 죄를 넣고 침상을 적시는 영적인 애통함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나의 죄악을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깊은 눈물을 우리는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늘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이런 애통함이 없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왜 우리는 이런 애통함이 없는가? 왜 다윗처럼 애통하지 않는가? 왜 바울처럼 애통하지 않는가?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런 애통함이 있었는데 왜 내게는 그런 애통함이 없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목사 너는 사람을 보고 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대조해 봅니다. 우리끼리 대조해 보면요, 애통하는 만큼의 회개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래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예수님께 비추어 봐야 된다. 우리가 자라야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겠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준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대조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 앞에 서면 다 죄인 됩니다. 말씀의 잣대에서 대보면요 다 틀렸습니다. 다 꼬부라져 있고 잘못되고 모자랍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비춰보면요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내 잘못을 다 지적해 주는지 몰라요.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내를 그렇게 나무랍니까?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보면 내가 가진 모든 허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허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절로 애통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끼리 봤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 옆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말씀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애통해지는 순간에 그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비추어서 내가 애통해지는 순간에 놀랍게도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물과 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눈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수만 톤의 눈물을 쏟아내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적대감과 온갖 미움과 온갖 원망과 분노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는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독소들, 분노, 미움 같은 이 독소들을 눈 녹듯이 녹이는 게 있다면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유언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독한 마음이 싹 누그러지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쉼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놔두라 그럽니다. 왜? 그 눈물이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킬 것이다. 막 화가 날 때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의 샘에서 눈물을 뿌리면 화가 다스려진다. 이 눈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서로 원수 같은 사람도 서로 용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울면요, 몸에 면역력이 늘어나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유익도 있지만 진정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상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었구나. 여러분, 이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요 상하고, 상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깨진 걸 말합니다. 완전히 막 그냥 산산조각 내도록 부숴버리는 말이죠.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주님이 구한 제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상한 심령이었구나. 이 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애통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배를 상한 심령으로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눈물로. 미리 나오셔서,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고 미리 나오셔서 내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입니까? 우리의 눈물로 움직입니다. 그 눈물을 보았을 때에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고 그에게 그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드리는 자에게 사유의 은총과 평안의 은총과 기쁨의 은총과 만족의 은총을 부어주는, 이것이 주님의 위로다는 사실이죠. 내가 왜 은혜 못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이 내 눈물을 보아야 이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느냐? 내 죄를 놓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로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게 하는 이 회개의 눈물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사명감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보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이다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내 마음이다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봤을 때에 애통의 눈물을 흘린 자가 있으면 여기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네 하고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면,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함께 고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울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이런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에스겔에서 9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진 6사람을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진 6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6 가운데서 하나가 특이한 모양을 했는데, 그 한 사자는요, 벼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쓰는 먹 알죠? 그 먹 그릇을 딱 차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붓을 들고 가는 거예요. 붓을 들고 가가지고 이 한 사람에게 붓을 든 사자에게 명을 하기로 뭐를 명했느냐, 너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범죄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그래서 이 사자가 먼저 가서 예루살렘 성의 타락을 놓고 눈물 흘리는 그 백성의 이마에다가 먹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모든 죽이는 기계를 가진 사자들이요, 당장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노인일지라도 여자일지라도 아이들일지라도 모두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먹으로 표시한 사람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도 죄에 대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특별히 처해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그 이마에 표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백성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울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울며 애통한 사람들이 이마에 표시를 해뒀다가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중보의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 그 이마에 표시를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볼 것인데요, 아직 보이지 마시고, 이게 언젠가 한번 봤던 거지만 팔복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카자흐스탄에 선교했던 한재성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님 부부가 카자흐스탄 선교에 나선 것은 1997년인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2000년 1월까지 그 카자흐스탄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자흐스탄 공안 당국이 한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조사하기로, 왜 왔느냐?
한국에서 무슨 일 했느냐? 어디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를 닥달하면서 그 선교사님 부부를 향해서 다 모이 한마디로 네 집으로 꺼져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2000년 1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지만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또 제자를 양육했지만 그 필리핀에서 그의 마음에 그가 첫 사역지였던 카자흐스탄의 그 영혼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 필리핀보다 카자흐스탄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자흐스탄의 황폐함을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다시 2004년 4월 달에 다시 입국합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지 5개월이 못 돼서 9월에 이 남자 한 선교사님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괴한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남아있던 그 한진 선교사님의 부인 김진희 선교사님을 둔기로 살해해버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천별대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모험의 신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다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찾고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저 안에 핀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그것을 애통하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거든. 유일하게 안에 이렇게 몸의 일부만 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오늘 생각도 못했었어요. 아내를 거들어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제 전하고 또 닦는 거야.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벽 뒤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왜 저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좀 닦으는데.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승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
같이 들어지기 위해서 들어간 땅인데 아내만 먼저 그렇게 들어졌을 때에 한지성 선교사님이 느낀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지성 선교사님, 그런 카자흐스탄을 봤을 때에 끊임없이 드는 마음은 바로 이 땅이 세상에서 제일 황무한 땅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선교사님 마음에 심어주신 애통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 아내를 잃게 됨으로써 그게 피를 뿌림으로써 그는 그 땅에 대한 더 큰 애통함을 갖게 된 것이죠. 김진희 사모님을 하늘에 쓰던 미랄로 사용하심으로써 이 한지성 선교사님과 또 다른 모든 사역자들 가슴에 더 큰 애통함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그 가슴 속에 심어준 그 저린 듯한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카자흐스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지성 선교사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카자흐스탄을, 이 메마른 카자흐스탄을 녹이는데 사용하고 그 눈물을 가지고 그 땅에 새 생명을 돋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물길로 삼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애통한 마음을 가진 복된 자들을 쓰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 애통한 자들을 알아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한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은 그들의 눈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알기에 그들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결국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흔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이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애통한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는 이런 경건한 눈물을 잃은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다시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소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큰 진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셔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기도를 담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에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며 세상을 놓고 애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